구약성경 452쪽 사무엘상 25장 2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2쪽 사무엘상 25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가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문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죠.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다윗이 분노하고 이제 나발의 집에 찾아오거든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다윗 향하여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당신의 대적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실 것인데 굳이 당신이 원수 갚으려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싸개는 우리 한국의 고유한 문화하고 굉장히 좀 통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잠자리가 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뭐 생활도 많이 바뀌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 거의가 다 침대 생활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침대 참 편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 나오기만 되니까 몸만 빠져나오면 돼요. 그냥 뭐 그거야 말 그냥 위에 뭐 뭘 놓든지 말든지 그냥 몸만 빠져나오면 되고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자리를 그냥 딱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단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불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불은 개켜서 장롱 속에다 딱 넣어버리면 이 공간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대는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방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동일한 부피, 그것이 그냥 방 안에 놓일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자기는 쌌다가 풀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색종이를 가지고 전부 뜯어서 모자이크를 합니다. 그리고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이접기를 하면 너비가 아주 작게 줄어듭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자이크를 하면서 막 벌려놓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종이접기에서 큰 것도 개고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딱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환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발자국 지수가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자국 많이 옮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보자기라고 하는 것은 둥근 것도 모난 것도 다 싸는 한국의 포용력입니다. 한국의 슬기로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나라고 개인주의적인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합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용적인 용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발달한 이 포장문화, 외형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싸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싸서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양문화지겠죠. 두루마기를 제일 마지막에 입습니다. 두루마기는 절대로 벗지 않는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두루마리 속에 모든 옷을 다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인 것이죠. 두루마기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싸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싸개. 여러분, 오래전 여인들은 두루마기뿐만 아니라 얼굴을 감싸는 싸개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추는 것과 포용하는 것이 동시에 발달한 이 싸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다. 오늘 성경에 이 생명 싸개, 이 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의식 속에서 발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쌈밥 그러잖아요. 그냥 쌈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탁 해가지고 그냥 입에다 쑥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또 뭔 말이 있습니까? 내숭 떠네 그러거든요. 이 내숭, 이런 것들이 다 이 싸개의 문화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족 속입니다. 마온 사람이요, 부자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인을 참 잘 얻었습니다. 나발의 부인인 이 아비갈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그럴 때 마침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용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많이 돌봐줬으니까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좀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10사람의 용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누구요? 다윗이 어떤 놈이요? 왜 나에게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거야? 하고 나발이 탁 거절했거든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왜요? 나발 이놈과 이 집안을 다 무너뜨리겠다, 다 죽이겠다 하고 다윗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나발 대신에 아비가일이 빨리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윗의 앞을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접대하면서 개 같은 우리 나발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때 다윗에게 한 이야기,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래요.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새 것은 생명, 사랑, 치유, 회개, 그리고 창조입니다. 성경에 의미하는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의 심장에 큰 결함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이 쌍둥이 중에 이 아이는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절망적인 상태를 본 간호사가 쌍둥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는 지금 잘 건강하게 있는데 하나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간호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죽으려고 하는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를 저 아이와 함께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아서 지금 커가는 이 인큐베이터 쌍둥이 아이 옆에 뉘었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던 이 동생의 심장이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서로 포옹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기의 팔이 생명 싸개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이 아이의 팔이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아줄 때 죽어가던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팔이 생명 싸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생명 싸개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은 생명을 보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은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손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그래요. 이 지구도 수막으로 형성된 이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 수막으로 형성된 이 대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싸개 속에 지구가 있습니다. 열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싸개, 그 속에 안전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팔 안에서 안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팔이 생명싸개의 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싸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싸개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주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싸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생명싸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죠.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태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푹 하니 내가 생명이 됐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이 죽은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장지는 사람들에게 극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은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을 면케하시는 분, 그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싸개는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 네 것이야.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 주머니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두 종류의 희귀한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알라고요, 하나는 캥거루입니다. 여러분, 이 캥거루는요 47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캥거루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끼를 보호하는 주머니가 배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포유류, 뭐 유대류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육아 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캥거루예요. 그래서 어때요? 새끼를 이 보재기 안에 넣고 뜁니다. 그래서 얘 새끼와 함께 합니다. 새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생명싸개, 캥거루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장치는 생명 연장장치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싸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싸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쌓여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쌓으시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누구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원수와 악인의 생명은 지푸라기 같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싸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생명싸개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치 캥거루처럼 주머니에 콕 집어넣고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 그것을 가리켜서 자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궁은 그대로 생명싸개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자궁은 이 어린 생명의 생명싸개예요. 이게 자궁이에요. 이 자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서 궁에서 태어나니까 공주님이요, 태어나니까 왕자님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딸은 공주요, 아들은 왕자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궁이에요. 자궁. 자궁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생명싸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어린 아기들이 가장 안전한 곳, 여기가 자궁이에요. 완벽한 생명장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늘의 세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자궁 속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부지중의 죄를 범한 자가 도망하면 살 수 있는 곳, 이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처에 도피성을 두고 계시더라. 여러분들은 도처에 도피성이 제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VIP들만 들어가는 쉼터가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처에 VIP만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절대로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절대
절대 하나님은 작은 적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그냥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햇볕을 가리고 있는 박농쿨이 시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시드는 것,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이 자기를 내리쬐는 것을 보며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들지 않기를 원한다. 하물며 네 느느웨의 백성일까 보냐 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새끼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옳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라.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내가 피할 산성이신 것입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속임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의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생명싸개 전신갑주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수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 내가 문이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까? 보호하고 풍성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그 안에서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문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는 오늘도 여러분을 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는 온 세계를 싸고도 남을 만한 큰 생명 싸개입니다. 둘만 싸고 셋만 싸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온 나라, 온 세계를 싸고도 부족할 것이 없는 생명 싸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가 하면 또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생명 싸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여야지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생명 싸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